안녕하세요. 오늘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은혜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즉 사적이나 공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때로는 유혹과 어두움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위로함을 받을지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다 6가지는 못 드리고 즉 첫 번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무한히 완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본성을 의식하려고 항상 노력하라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사적이나 공적으로 마음속으로 무한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의식하려고 항상 노력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공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래, 내가 교회 갈 때 예배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사적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 주변에서 가정 예배를 뜻하나? 아니에요. 사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사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물론 가정 예배까지 포함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산 제사의 삶을 살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분의 본성을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거룩하심과 광대하심과 편재하심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해야 돼요. 섭리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성경은요, 사실 어떠한 과정 속에, 일련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많은 역사적 원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읽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등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왜 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으로 그분의 무한하신 본성을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함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첫 번째 핵심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바로 우리의 겸손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사실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는데, 사실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청교도들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칼빈도 또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한하신 분을 묵상하고 또한 무한히 초월하신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창조주 앞에 나라는 존재,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은 어디든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이런 상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독려하는 내용이 많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2절을 들어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제 권면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즉 여러분이 이제 본질, 속성, 본성 이런 내용을 물론 신학적으로 이제 구분하면 이제 정가적인 속성과 이제 비정가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본질, 본성, 속성을 다 하나로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얘기하여, 그리고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요.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지라도 나중엔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너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기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얘기해요. 경건함과 두려움,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의로우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하나님의 전지로 다 알고 계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한 내용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이러한 동일한 목적으로 사실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공경하는 마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예배의 의무를 이행할 때 믿음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고 존 오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유지해야 되는데 뭘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기는 게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걸 더 알게 되고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더욱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를 올바로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생각과 감정을 일으킬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마음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없어서 우리 속에 거룩한 생각과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이제 이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골방에서 혼자서 또는 회중과 더불어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없으면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존 오웬은 여기서 골방 얘기하지만 저는 삶 자체까지도 표현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는 예배드리러 나갈 때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항상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사악함이 날뛸 것입니다. 이걸 잠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본성,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이고 우리가 죄로 부패돼서 정말 날뛰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의 은혜를 열심히 활용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사실 이렇게 사악함이나 이러한 부패된 생각들이나 육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들을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묵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묵상해야 할 바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한 생각으로 깊이 묵상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영혼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존 오웬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무한한 초월성에 대한 의식이 싹트게 되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믿음이 고무되어 거기에 합당한 공경심과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라고 오웬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여러분이 충분히 묵상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잠잠해지겠죠. 겸손해지겠죠.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공경심과 합당한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존 오웬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감정이라고 오웬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죠. 그래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주님께 아뢰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또한 이런 의식을 가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말조차 입조차 조심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위대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 이 흙집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의한 채 무모하게 육신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도 않고요.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첫 번째 어떻게 우리의 이 은혜를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첫 번째 배웠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과 또는 우리가 오늘날에 많이 하고 있는 큐티라는 것과 많이 혼동을 해요. 묵상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기도로서, 그래서 사실 청교도들은 이걸 반기도라고도 표현했거든요. 묵상을.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원리가 돼야 돼요. 근데 큐티는 어떻게 보면 교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죠.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내 영혼을 건들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발견하려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내 의지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큐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고 교훈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알미니안주의와 동등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행동함으로써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서, 자, 하나님을 묵상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했어요. 그 자비함의 영광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나타나고, 또 자비함으로 깊이 묵상할 때 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는 열매가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과 실천을 같이 겸비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항상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근데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의지하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 나름대로의 그냥 사랑하려고 하고, 그냥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너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아라. 즉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갈 때 자기 자신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자기 자신은 사실 아까도 아브라함도 자기는 티끌과 같다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자기는 악인 중에 가장 큰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겸손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겸손의 마음은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바로 그 겸손이 나오게 되고, 내가 무지함이 나오게 되고, 내 죄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겸손이라는 게 나타나겠죠. 그게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문제는 오늘날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뭐 성도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뭐 그들에게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뭐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어떻게 섬기는지, 뭐가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어떤 분이 만약에 강의를 하시거나 설교를 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이 나오나?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오늘날의 문제가 많다. 왜 답이 없는 설교들을 할까? 왜 답이 없는 강의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복음주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정말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방법이면, 인간적인 방법이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참된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 주님 앞에 진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